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2주간 동안 기도 주간으로 사모하는 기간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전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대교회는 굉장히 화려해졌지만 또한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교회는 화려합니다. 많은 화려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재미있는 설교, 또 내 마음에 꼭 맞는 설교, 또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설교, 그런 설교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재능과 또 은사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화려한 예배를 만들어갑니다. 예배도 화려하고 찬양도 화려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교회는 매우 화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3기인데 알코올 중독 3기 정도 되면 회복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알코올을 끊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었고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알코올을 끊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끊어졌다는 것이죠.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값진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변화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이 새로워지고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인재들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일제시대 때 특별히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3.1 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소수였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인재들이 변화된 인재들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런 변화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CBS 방송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폭력 아버지,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불심으로 살아가는 불자였습니다. 보살이었습니다. 본인도 고등학교까지는 어머니의 영향 아래서 불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말로는
그 예전에는 정기 후기가 있었는데 정기학교 들어가지 못했고 후기 때 불심을 열심히 믿고 해가지고 명지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입학할 때는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미션 스쿨이고 미션 스쿨은 체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체포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부처님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 부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체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동아리방에 잘못 들어가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들어갔는데 CCC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CCC 들어가서 하니까 그분들이 몇 마디 말을 나누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자기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분위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 영접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공대에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고 또 거기 가니까 여학생도 있고 숨은 동기가 여학생이 있고 또 CCC에서는 한 영혼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 교제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한 1만 명이 되는 학생들이 모여온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련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재밌을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놀 생각으로 마음에 흥분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 피던 담배보다 훨씬 몇 갑을 더 사서 넣고 또 술도 가방에 많이 넣고 또 공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수련을 갔더니 노는 건 하나도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배회하는 거죠. 혼자서 배회하다가 그렇게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인데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는데 단체 숙소로 교실을 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회 나갔는데 단체 숙소의 교실에 이렇게 누워있자니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한 40명이 모여있는 저 뒷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신 분이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깊숙한 곳에 확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형들을 통해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리 그렇게 하기로 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랬는데 그날 김중건 목사님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인입니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거꾸로지게 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니라고 포장해 놓았던 덮어놨던 것들이 기억이 나. 그러면서 그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보살이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큰 실망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친척들도 저 대학교 가더니 예수 귀신 걸려가지고 저렇게 배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날 이후로부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양육,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양육받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신실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도 방도 어수선했는데 어수선한 것을 다 정리도 하고 집안일도 돕고 열심히 잘 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미워했던 죽이고 싶은 아버지였는데 왜냐하면 폭력하고 어머니를 늘 때리고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자기 같은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많은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변화된 참 귀한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분의 변화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중권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사람의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꿰뚫고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은 그 한마디, 그것이 제 마음에 맞다. 그 시대에 그런 능력이 있었지. 그 시대에는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거꾸러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목사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 존경을 받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듣고 싶어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고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에, 그 시대에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언젠가는 우리는 교회를 꼭 가야 해. 그랬던 마음들을 가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였던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능력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화려하지만 무기력해졌고 능력이 약화되어 온 거죠. 그런 변화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약화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목사님을 욕하든지 교회를 힘들게 하면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두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우리는 다음 주일 블레싱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배려하고 또 우리의 좋은 인상, 또 우리가 미소를 짓고 또 선물도 가져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통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에즈베리의 부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 말세입니다. 점점 더 말세를 향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되돌아보면요,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굉장히 하나님의 복받은 시대로 우리는 살았다. 정치적이나 사회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 세계가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을 중심해서 공산국가 나라와 자유주의 나라가 있었는데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았고 해외여행도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하는 이러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납니다. 한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 평화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전쟁 여파로 우리는 물가가 오르고 한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전 세계가 지금 신냉전 시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탐바구니 속에서 있는 것인데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사회가 도전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중앙에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무기력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하게 좋은 것이지만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손만 바라보지 말고 더 우리의 강한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해외 가거나 또 멀리 갔다 오면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아이들은 선물에 초점이 있죠. 선물 주면 좋아하죠.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면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은 선물을 주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선물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안겨서 내 품에 안겨서 내 마음을 자녀들도 알아주고 함께 그 마음 속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 말씀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눈빛으로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요, 눈빛으로 통해요. 눈빛으로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눈빛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손만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고 교회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 나 좀 위로해달라. 나만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좀. 봉사 좀 하고 난 다음에 나 인정해달라. 나 이런 것 했어. 인정해달라. 나 위로해달라.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여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여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더 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요. 늘 인정만 받기를 원하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돼요. 바뀌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교회 주변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다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고 하늘을 문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땅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이 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굴을 구하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들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니까 내 삶이 결과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또 법궤의 뚜껑,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불이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이 제사장이 그곳에 잘못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름으로 가리워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다리에 줄을 하나 메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멈춰지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입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라가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실지어다. 주님, 내가 용서받지 못하여서 죽어나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이번에 들어갔다가 죽어나올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휘장에 들어갈 때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그냥 두 발을 가지고 힘차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도시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